샬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권 제16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섭리로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리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5장 창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16장에 섭리하신다. 16장 섭리에 관한 장은 9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섭리는 분리될 수 없다. 운명이나 우연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만사를 지배하신다. 네 번째, 섭리의 성질.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개개의 사건들을 지도하신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인간과 관계가 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발생 사건들도 조정한다. 여덟 번째, 섭리의 교리는 스토아 철학의 숙명론이 아니다. 아홉 번째, 모든 사건의 참된 원인은 감추어져 있다는 9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항에서 4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 안에 운명과 우연이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할 때에 2항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운명이나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1항, 창조와 섭리는 분리할 수 없다. 더욱이 하나님을 창조 사역을 단숨에 완성하신 일시적인 창조주로 삼는다는 것은 차디찬, 그리고 무미건조한 사상이다. 그리고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에 못지않게 그 후 영속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교도들과 달라야 한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철학자들의 견해와 상반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섭리의 교리를 잘 깨우쳐야 그래서 무미건조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섭리의 교리, 하나님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역동적 신앙의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에도 적극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작정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십니다. 요컨대 육신의 생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으며 이것은 만물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앙은 이보다 훨씬 더 안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가 만물의 통치자요 보호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보편적인 운동에 의하여 전체와 그 각 부분을 운행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유지하시고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는 통치자요 보존자인 것이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일반 섭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섭리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일반 섭리에 끌려다니지 아니하시고 일반 섭리 속에 갇혀있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지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 속에 적극적으로 섭리하십니다. 만상을 그 기운으로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인생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참새 2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돌보신다는 것은 믿지 못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돌보신다는 확신이 없이는 우주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신중히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좋은 순서에 따라 하나에서 또 다른 하나로 우리를 인도한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섭리하실 수 없고, 섭리하시지 않고서 창조주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섭리주이시고 또 섭리주이시면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로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시고 또한 심판자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실로 저들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섭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일반적인 일반 섭리, 즉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또 눈이 깜빡이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이 일반 법칙, 자연 법칙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반 법칙, 일반 섭리, 일반 원리라 하기도 하고, 자연 법칙이 작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하나님께서 다 주께서 시편 104편 27절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신즉 그들이 받고 손을 편즉 그들이 만족하고, 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있는 그들은 자연 만물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세상이 움직이시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때를 따라 주시고 거두시고 또 때를 따라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법칙, 만드신 자연법칙 안에 있지만 그 자연법칙을 움직이시고 거기에 힘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2항 운명이나 우연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일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우연이나 운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을 한층 더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이나 우연한 사건과는 정반대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운명과 우연에 대한 생각은 부패한 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운명이고 우연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입니다. 사람이 도둑이나 야수를 만났다고 하자
대양에서 갑작스런 강풍을 만나 파선을 당했다고 하자. 집이나 나무가 넘어져 압사했다고 하자. 광야를 방황하다가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자.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중 항구에 기항하여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다고 하자. 운명입니까? 섭리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고 우연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육신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따라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성숙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 모든 사건들을 그것이 번영이든 불행이든 모두 운명에 돌린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는 자라면 누구나 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원인을 볼 것이며, 이 한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 만사가 지배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운명인가 섭리인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신앙의 세계에서 운명과 우연은 없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현재의 손으로 지배되지 않는 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현재의 손으로, 여기 자신의 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의 손으로 자연 법칙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효력을 계속 부어주시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연 법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따라 그리고 자연 법칙을 이런 일 저런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신다. 태양과 달, 파도, 만유, 인력, 바람, 모든 생물들의 생명은, 그 자연 법칙은 그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전적인 영광을 요구하시기 위해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빛이 있게 하시고 땅이 각종 풀과 과실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태양의 창조 이전에 존재한 것들의 원리 혹은 필연적 원인이라고 생각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구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로 들고 있는데,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 때문에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빛의 원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태양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원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드시고 또 그 이전에 식물들이 그 빛을 받아서 자라고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신 그 원리를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우연에 의한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에 지배받지 않고 자연 법칙조차도 지배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나이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열왕기하 20장 11절은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더라. 매일 떠오르는 태양은 맹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없는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우리가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 수 있고 내가 뛰는 모든 심장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3항, 하나님은 섭리로 만사를 지배하신다.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그 전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전능이란 궤변가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게으르며 거의 무의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깊고 효과적이며 활동적이시고 계속 일하시는 그런 전능을 가리킨다. 그 전능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주의 깊게 효과적으로 활동하시고 모든 사람 각자 생명 각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전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설계하시고 설계대로 움직이도록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의지와 목적을 따라 움직이시고 특별하신 섭리로 자연 법칙 속에 개입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하고 계획된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확실하고 계획된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 세상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의지에 따라 행하시고 힘의 근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의지에 따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만사를 지배하신다 하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여기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소유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진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시기에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둘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히 쉴 수 있게 하시고, 셋째, 사단의 광포를 멈추고 다스리고 제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반 창조 세계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특별하시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무한한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식할 수 있고 사탄의 광포와 극악을 억제하고 다스리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두려운 자연재앙이나 어떤 현상이 지금과 같은 팬데믹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게는 기이한 힘, 기이한 활동, 기이한 운동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 모든 피조물은 지배를 받고 스스로 아시며 원하셔서 결정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피조물에게는 의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기이한 비밀한 의지나 활동이나 운동은 피조물에게 없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섭리의 성질입니다.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나누어집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늘에서 팔짱만 끼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열쇠의 관리자로서 모든 사건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자들은 이해해야 된다. 일반 섭리 자연 원리입니다. 자연 원리는 과학적 원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또 특별 섭리는 과학과 자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 개입과 간섭, 그리고 일반 원리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절하게 구사하시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반 섭리보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더 크고 그 범위가 넓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가 특별 섭리를 보여주는 것은 성경에 많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삭, 요셉의 꿈, 홍해, 다윗,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와 사건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빗나간다는 것은 빗나갈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반적이고 모든 평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긋나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개의 사건들을 조정하시며 이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결정된 계획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신앙 안에는 우연이나 운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믿는 자를 향하여 선하시다는 증거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지나친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어째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었을까? 만사형통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반대였습니다. 칼빈은 과부와 결혼하여 9년 만에 사별했고 3명의 자녀를 얻었으나 모두 다 죽었습니다. 칼빈이 죽기 전에 모두 죽었고 위장병, 결핵, 관절염, 치질, 소화불량, 열병, 종기 그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로에서 쫓겨다니며 나그네로 살았고 성격은 수줍고 소심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기 싫은 모든 조건을 어쩌면 다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닿는 말, 신앙 안에 우연은 없다. 얼어 죽을 섭리, no. 은혜의 섭리. 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하나님의 섭리 제16장 하나님의 섭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